2023년 11월 4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61번째 개송 제12장 자기품의 5번째 개송 마하깔라 오빠사카 와뚜. 마하깔라라는 청신사 이야기입니다. 개송 내용을 보면 실로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자기로부터 생겨났으며 자기로부터 비롯된다. 악은 지혜가 부족한 자를 갈아버린다. 마치 금강석이 돌에서 나온 보석을 갈아버리는 것처럼. 자기가 악을 행한다는 말은 악행을 이제 의지적으로, 의도로서 행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게 다 자기로부터 생겨났고 자기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런 악은 악을 행한 지혜가 부족한 자를 이제 갈아버린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파괴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밑에 개송을 보면은 와지람와 그 다음에 스마마얌, 아스마마얌인데 그죠? 마님이라는 말은 이렇게 띄어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스람과 아스마마얌 마님, 마치 금강석이 돌에서 나온 보석을 이렇게 읽는다라는 뜻으로 해놓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돌에서 비롯된 바로 그 금강석이 돌에서 생긴 보석을 먹어서, 즉 그 금강석은 그것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에 들어가서 철저히 구멍을 뚫고 조각조각 잘라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만든다. 금강석도 돌에서 나왔죠. 금강석 다이아몬드. 근데 그 금강석은 돌에서 나온 다른 보석들, 다른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조각조각 내버려서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으로 비유를 쓴 거고요. 금강석이 돌에서 나온 보석을 갈아버리는 것처럼, 파괴해버리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행한, 자신에게서 생긴, 자기로부터 비롯된 악은 지혜가 부족한, 지혜가 없는 사람을 네 가지 악초로 갈아버린다, 잘라버린다, 파괴한다. 그러니까 악초로 보내버린다 이런 뜻이겠죠. 악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이 개송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 개송의 배경이 되는 마하칼라 청신사 얘기는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마하칼라를 이제 빨리 고유명사 사전에서 찾아서 해석을 했더니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예류이었던 소타판나에 도달했던 사와띠의 제자인 마하칼라 이야기인데, 어느 날 그는 제따와나 기원정사에 와서 포살일의 8개를 지키고 밤새도록 가르침을 듣고, 포살일의 절에 가서 제가자들이 스님들처럼 하루를 생활하는 게 이제 포살일의 8개죠. 5개의 세 번째 잘못된 음행을 일체 음행을 삼가하고, 여섯 번째 윗갈라 보자나 외라마니, 때 아닌 때에 정오를 넘겨서 밥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노래하고 춤추고 스스로 또는 그런 공연을 보거나 꽃다발 향수로 몸을 꾸미는 등의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큰 침대와 큰 침상과 넓은 방석이나 침대를 쓰지 않는 그런 8가지 계를 이제 아라한들이 삶의 방식을 하루를 사는 겁니다. 보통 보름날 이렇게 절에 가서 지내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제따와나 근처 연못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와서 다른 집에 침입해서 도둑질을 하다가 들켜서 쫓기던 도둑들이 도둑 훔친 물건을 그냥 그 사람 옆에다 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도둑들을 찾아서 막 쫓아나온 사람들이 이 마하칼라가 도둑으로 간주하고서는 잡아서 그냥
폭력으로 폭행으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분명히 절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다들 궁금해서 부처님께 이 마하칼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을 당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하칼라가 바라나시 왕의 숲의 경비병이었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이 경비병이었던 과거 생에 그는 한 남자가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숲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아내와 사랑에 빠져 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한 다음에 그 사람의 술에 보석을 싫게 해서 그 사람을 도둑처럼 간주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게 합니다. 그 여인을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빼앗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이런 과거생이 있어서 이 생에 저런 어떤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과거생의 악행의 과보를 이 생에 받은 거죠. 비록 소타판나가 됐다 하더라도 또는 아라한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죽음의 갑작스러운 업을 파괴의 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보고 나서 이와 아주 유사한 사례가 기억이 났는데 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환자 숫바붓다 경이라는 경전이 우다나에 있습니다. 우다나 5장의 3절에 자, 이 부처님께서 라자가의 왕사성의 대나무 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는데 라자가의 숫바붓다라는 나환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엾은 인간이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고 앉아 계셨는데 이 나환자 숫바붓다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을 멀리서 보고 거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누어 줄 것이다 생각해서 그 무리로 들어가서 음식을 얻으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숫바붓다는 많은 회중에 많은 사람들의 에워싸여 법을 설하고 앉아 계시는 세존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사문 고우따마가 회중에서 법을 설하고 있으니 법이라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곁에 앉습니다. 음식 먹으러 갔다가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걸 보고 법문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 거죠. 그때 세종께서는 이제 그 회중을 다 살피시고 누가 여기서 법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마음을 통하여 모든 회중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서 훑어보십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누구를 향해서 법을 설할까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그 사람 인연이 된 법을 들어서 뭔가 성과가 일어날 특별한 법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나환자 숫바붓다가 회중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 여기서 법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서 숫바붓다를 염두에 두고 순차적인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보시, 지계, 천상의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보시의 가르침, 계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 그리고 나서 감각적 쾌락들의 위험과 타락과 오염은 그다음에 그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출리의 공덕을 설명해 줍니다. 이 법문을 쭉 듣다가 나환자 숫바붓다의 마음이 준비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장애, 5가지 장애가 없어지고 5장애, 5개입니다. 욕망, 분노, 게으름과 해태와 혼침, 게으름과 졸음, 그 다음에 들뜸과 회한, 우울과 불안, 그 다음에 의심이 없어지고 요거는 이제 마음이 거의 선정의 삼매에 든 단계 정도로 되었다는 얘기고요. 마음이 고무되고 마음에 깨끗한 믿음이 생겼음을 아시게 되었을 때 핵심은 이 믿음입니다. 열애에 대한 믿음이 생겼음을 아시게 되었을 때 부처님들께서 직접 얻으신 괴로움과 일어남과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도닦음, 고진멸도의 사성제라는 법의 가르침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된 사람에게 사성제를 설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얼룩이 없는 깨끗한 천이 바르게 잘 염색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든 모두 멸하기 마련이다. 생법 즉 멸법. 이 멸자가 조금 글씨가 다른 글자로 됐어요. 생법 즉 멸법이라는 말은 생겨나는 속성을 가진 것은 멸하는 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생겨난 법과 소멸하는 법은 같다가 아니라 즉자가 같다는 아니고 생겨나는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 생겨난 것은 다 소멸한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양, 낀치, 사무다야 담마, 싸빰, 땀, 니로다 담마 이렇게 빨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상을 꿰뚫어 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무상을 꿰뚫어 보면서 이제 티끌없고 때없는 법의 눈, 이걸 담마짝꾸라고 하죠. 법의 눈이 이제 생깁니다. 법의 눈이 생겼다는 것은 닛바나 열반을 체득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한 번의 법문이 이제 숫바붓다가 듣고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고, 그때 숫바붓다는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체득했고, 법을 간파했고, 이게 담마, 무위법은 닛바나를 보았다는 얘기고요. 의심을 건넜고, 혼란을 제거하고, 무회, 두려움 없음을 얻었고, 스승의 교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다가가서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나환자니까는 좀 보기도 좀 흉했을 텐데 한곁에 앉아서 나환자 숫밥부터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듯이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고 담마와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제가 신다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 이렇게 이제 삼보에 귀의를 하고, 이제 삼보에 귀의하는 특성이 이제 삼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계를 지키는 그것이 갖춰지는 게 사불계정이라고 하죠.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 이것이 갖춰지는 것이 수타원의 이제 특징이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세존으로부터 법다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고 기뻐하면서 이제 세존께 절을 올리고 떠납니다. 근데 오래지 않는 것은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송아지를 가진 암소가 나환자 숫바붓다를 공격하여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나환자 숫바붓다가 지나가다가 소의 공격을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는 도둑들이 두고 간 마하칼라는 도둑들이 두고 간 훔친 물건을 자기가 훔쳤다고 오해를 받아서 살해당했는데 숫바붓다는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 여러 비구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세존으로부터 법다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고 분발되고 기뻐하였던 숫바붓다라는 나온자가 임종을 하였습니다. 그가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뒤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부처님께 여쭙니다. 어떤 경전들에서는 이 죽은 사람들이 어디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이 쭉 묻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사는 제가자들 또는 스님들이, 부처님은 천한통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어떤 업으로 어느 곳에 태어나는 것을 다 보시니까 질문을 종종 이렇게 합니다. 비구들이여 나환자 수파푸타는 현자이다. 그는 법답게 도를 닦았다. 이때 도를 닦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법문을 듣는 사이에 그런 법의 눈이 열렸으니까 그는 법을 이유로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나환자 수파푸타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계금치견, 그 다음에 유신견, 그 다음에 의심이죠. 다섯 가지 오하분결 가운데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앴다. 흐름에 든 자, 예류자가 되어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 예류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비구가 세존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이유로 수파푸타는 나환자가 되어 가난한 인간이 되었고 불쌍한 인간이 되었고 가엾은 인간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비구들이여 옛날에 나환자 수파푸타는 이 라자가에서 상인의 아들이었다. 그는 정원에 앉아서 따가라시키 벽지불이 탁발을 위해서 이제 벽지불은 이제 주님 안 계신 세상에서 홀로 사성제를 깨닫고 또 연기를 깨닫고 사성제를 깨달았다는 말은 연기를 깨달았다는 말과 같은데 어쨌든 홀로 깨달은 그런 성자입니다. 아라함보다 더 훌륭하고 아라한의 깨달음, 벽지불의 깨달음, 그 다음에 삼마 삼보디, 붓다의 깨달음 이 세 가지 깨달음이 있다고 할 때 그 벽지불 탁발을 위해서 도시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를 보고 나환자의 옷을 입고 방황하는 저 나환자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벽지불이 옷을 허름하게 입었겠죠.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나환자처럼 보였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는 그에게 침을 뱉고 반대로 돌아서 나갔다. 안 해도 될 일을 한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벽지불에게 이렇게 침을 뱉고 반대로 돌아서 나간 이 업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 수십만 년을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다. 자기가 행한 업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어떤 비구가 세존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원인과 이유로 수파부타는 나환자가 되어 가난한 인간이 되었습니까? 이제 과거에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따가라시키 벽지불이 탁발을 위해서 오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침을 뱉고 반대로 돌아서 나갔는데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고 그 업의 과보가 남아서 이 라자가에서 나환자가 되어 가난한 인간, 불쌍한 인간, 가엾은 인간이 되었는데 다행히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만나서 믿음을 받아 지녔고 계행을 받아 지녔고 배움을 받아 지녔고 보시를 받아 지녔고 통찰제를 받아 지녔다. 그래서 법과 유를 만나서 믿음과 계행과 배움과 보시와 통찰제를 받아 지닌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이제 소에 받쳐서 죽은 뒤에 좋은 천상세계에 태어나 33천의 신들의 동료가 되었다.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수행을 하든 다시 또 인간 세계로 돌아오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아라한이 된다는 얘기죠. 그는 거기서 용모와 명상으로 다른 신들을 훨씬 능가한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 의미를 아시고 우러나온 말씀 우다나를 읊으셨다. 눈을 가진 사람이 몸을 움직일 때 애를 써서 위험한 곳을 피하듯이 현자는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악함을 피해야 한다. 그래도 나환자 수빠부따는 부처님을 뵙는 인연이 됐고 음식을 얻으러 갔다가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 법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수행을 하는 기회를 가졌고 수타운이 된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 생에 자기가 벽지불에게 했던 그러한 악업이 결과로부터 이제 다 벗어나면서 이제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런 성자가 되어 천상에 태어났다는 말이니까 앞서 말한 마하칼라나 이 수파푸타나 이 생에서 지은 업이 아니라 과거 생의 악업의 결과로 이 생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둘 다 수타원이 돼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생의 삶이 헛되지 않고 이 생의 삶으로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아라한이 되는 그런 흐름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업을 얘기할 때 기능에 따라서 업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게 아부담마에 나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생산업, 재생연결이나 삶의 과정에서 과보마음과 업에서 생긴 물질을 생산하는 업입니다. 생산업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 다음에 돕는 업, 자신은 과보를 생산하지 못하지만 다른 업이 결과를 생산할 때 도와주는 업이 있습니다.
방해업은 자신은 결과를 생산하지 못하지만 그 어떤 업은 다른 업이 결과를 생산할 때 방해하는 업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업도 있고 방해하는 업. 마지막에 파괴업. 다른 업을 파괴하고 자신의 업이 과보를 생산하게 하는 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하칼라나 숫바부타 이 사람들이 전생에 지은 악업은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파괴업으로 작동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자초지종을 잘 모르니까 잘 살고 착하게 살아도 비참하게 이 생을 마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어쩌면은 지금 부처님께서 보셨듯이 과거에 지은 업의 마지막 파괴업이 나타나서 그 과보를 마지막 어떤 뭐라고 할까요? 빚을 청산하는 듯한 빚을 청산하지만 좀 비참하게 청산하는 일이지만은 그런 어떤 인과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고통스럽거나 또는 내가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원한을 품지 않고 악을 품지 않고 또 다른 악업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면서 이 생에서 경험하는 그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을 잘 건너가야 그 다음에 이제 빚을 탕진하든지 다 탕진하면 다행이고 아직 탕진하지 못했다면 또 그 과거를 받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점점 단마를 내면화시켜서 단마의 내재화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한 해탈 열반으로 이끈다는 것을 잘 알고서 수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 며칠 한 사나흘 감기를 오래간만에 앓으면서 병원에서 진통제밖에 안 줘서 좀 먹다가 안 먹고 그냥 잘 버티고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다 나을 것 같아요. 느낌이. 머리가 아직 좀 띵하지만은. 그래서 혼자서 몸이 불편한 상황과 잘 놀면서 지냈습니다. 목소리도 좀 제대로 나오는 것 같고.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과거 업에 의한 불운한 그런 경험들을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의 청화, 악업은 더 이상 짓지 않고 사소한 악업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계를 지키고 그다음에 삼매와 지혜를 닦아나가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면서 오늘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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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아.